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하십시오. 아멘. 영이 죽어 있는 인간에게는 그 어떤 다른 것도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 인간에게 한 가지 복음은 뭐냐? 영을 살리는 생명이 주어지는 거. 그죠?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던져준다.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물에 빠져서 지금 1분 1초가 귀한 시간에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인기를 던져준다. 복음이 될 수가 없다니까.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유일한 복음은 물에서 건져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 있는 인간에게 유일한 복음은 영을 살리는 생명이 주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 최고 축복이 뭐냐? 우리에게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영이 죽어 있는 내게 영을 살리는 생명을 주신 게 인생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절대 인생 최고 축복이 될 수 없다니까. 안전뱅이에게 인생 최고 축복은 일어나는 것도 은과 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안전뱅이에게 인생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게 우리에게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 근데 이 비밀을 오랫동안 들어왔는데 영으로는 안 깨달아졌어. 지식으로는 알아. 생각으로는 알아. 신념으로는 알아. 근데 영적으로 보여줄 수 없던 우리에게 이 비밀을 올 한 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로마 황제를 보고 가이사랍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겠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까지는 그 풍랑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가는 여정에 굉장한 많은 풍랑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누구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 내 이름을 넣으라니까. 찬우야, 두려워하지 말라. 미셸아, 두려워하지 말라. 윤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건우야,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 받을 자가 있다. 그 사람에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하나님 전하시겠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제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저와 함께 항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제게 주셨대요. 그렇다 해서 제 거라 이 말이 아니다.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죠.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내 감정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속해 있는 환경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내 하나님을 믿노라. 올 한 해 이 약속의 말씀 주셨기 때문에 2026년 한 해를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내 하나님을 믿노라. 창세기 21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 쉽게 말하면 여성이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약속이라면 절대 불가능도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믿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14장 12절 10명이 정탐꾼이 얘기했죠. 그들은 거대하고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믿음의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그날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쫓으리이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을 수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근데 2명, 여호수아 갈렙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내쫓으리이다. 아무리 거인이고 우리 메뚜기를 할지라도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계속 일어날 겁니다. 문제, 사건, 갈등, 일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으로 응답하는 시간이다. 영이 죽어있던 내게 영을 살리는 생명 하나를 주시는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이 종교를 완전 무너뜨리고 복음 속에 있는 생명을 시작하도록 하시는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 다메섹의 시간, 그렇죠? 종교의 한계를 완전 무너뜨리고 복음의 생명을 시작하는 다메섹의 시간,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렇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교회 최대 축복의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 차은우 집사님 오자마자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는 부흥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막 복을 받고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 가진 교회 여러분들 만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교회, 진짜 복음 가진 교회, 진짜 전도하는 교회, 진짜 선교하는 교회, 진짜 제자 세우는 교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셨는데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 가진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여러분들에게 먼저 복을 주십니다. 성도들이 응답받고 성도들이 축복받는 거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먼저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먼저 축복하셨잖아요. 열방이 복음 받도록. 그죠? 근데 아브라함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교회 최대 축복의 시간이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7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게 교회 최대 축복의 시간입니다. 제가 말했죠. 영적 상태 바뀌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거 만남. 전에는 안 보였어. 영이 죽은 게. 전에는 육신적인 것만 보였어. 근데 이제는 달라. 영이 죽은 게 보여.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줄 수 있는 비밀, 영을 살리는 생명.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만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슨 축복을 누리게 되냐? 팀의 축복. 그걸 보고 절대 만남이라 합니다. 저는 계속 확신이 더해집니다. 우리 미셸 집사님, 찬우 집사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절대 만남이구나. 이 집사님이 나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됐고, 나 또한 이 집사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안 됐던 그냥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라는 여정을 두고 허락하시는 절대 만남.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과의 만남이 절대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느 정도로 응답받았냐? 바울을 위해서는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동력자의 응답을 받았어요. 세상에는 전부 다 뭐냐?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다 계산의 만남입니다.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의 만남은 계산의 만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하나 몰라서 방황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정확한 복음 하나를 전달해 줘서 죽었던 자를 완전 살아나도록 만드는 절대 만남. 그러니까 거기에는 계산이 안 들어가. 진짜입니다. 절대 만남.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적 상태 바뀌는 여정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시겠죠? 영적 상태 바뀌는 여정 안 가면 되는 것 같이 보여도 나중에 한계가 와죠. 근데 영적 상태 바뀌는 여정 간다.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나중에 되어지는 응답이 따라와집니다. 교회를 하나 왜 세우셨습니까? 성도 한 개인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시려고 세우신 하나님의 최고의 기관이 교회예요. 교회 본질이 치유라니까. 전도도 곧 치유예요. 선교도 곧 치유예요. 제자 사역도 곧 치유입니다. 그죠? 지금 현장은 영육 간에 병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도 불신자들은 아주 지극히 당연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게 당연한데 구원받은 신자들이 굉장한 영육 간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들을 치유해야 돼요. 좋아야 돼요. 현장 최후 작품. 현장 최후 작품은 바로 한 사람. 성경에는 이 한 사람이 일어날 때 모든 흐름을 뒤바꿨습니다. 아시겠죠? 한 사람, 그리고 한 팀, 한 교회. 출애굽 때 몇 명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흐름을 다 바꾼 줄 아세요? 7명. 누구냐? 요게벳, 모세, 여호수아, 갈렙, 라합, 그리고 이드로. 이 사람이 7명만 일어났을 뿐인데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팀, 한 교회 응답 누렸을 뿐인데 출애굽의 역사가 성경 66권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말씀 주신 대로 이루실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특별히 32절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이번 주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지금 앞에 쭉 가정 얘기를 쭉 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은 창세기 2장 24절의 주석이에요. 해석이에요. 오늘 지금 2장 24절 읽었잖아요. 그렇죠? 이거의 해석과 주석이 어디 있다? 에베소서 3장 32절에 있는 거예요. 5장. 그죠? 그러니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했는데 그 영적인 의미가 뭔지를 지금 에베소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두신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가 뭔지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아시겠죠?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두신 이유는 교회가 뭔지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니까요. 가정이 아니라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번 주 본문을 보셔야 돼요. 남자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이래 돼 있는데, 이 돕는다의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여기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부터로소이다. 여러분들의 도움은 어디로부터만 오냐?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그 돕는 배필이에요. 아시겠죠? 내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남편이 채워주겠지. 내 일에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내가 채워주겠지. 그 돕는 배필의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배우자를 통하여서 진정한 도움이 누구한테 오는지를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그래서 여기서 쓰인 단어가 에제르 케네그도. 에제르가 뭐다? 약한 자를 구원하는 그 능력이 있는 도움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가사 생활하면서 부족한 그 자질구레한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도움을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도움. 에제르.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서 도왔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야지 진짜 돕는다가 어떤 의미인지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서 도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영이 죽어 있는 데서 영을 살리는 생명을 주신 그 도움 말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죽어 있는 사람 보고 움직이라 해보세요. 아무리 말해도 죽어 있는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니 왜 자꾸 이렇게 내가 보험 설명하는데도 하나님 안 믿냐 안 믿냐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찾을 수가 없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왜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하나님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열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게 되고 믿어지고 만나게 됐죠. 그걸 보고 은혜를 합니다. 아시겠죠? 은혜. 죽어 있는 자에게 생명을 준 게 은혜.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은혜. 그래서 저 사람에게 정죄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내가 똑똑해서 깨달은 것 같습니까?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내게서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됐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하여서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보여지는 걸 보고 긍휼이라 합니다. 그죠? 여기서 나를 도우셨어요. 같은 말로 영적 문제. 근데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분명히 속인다 되어 있습니다. 뭘 속이냐?
인간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하나를 못 보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저 갈등 입히는 남편의 저 말이 문제고 지금 현실에 쫓겨 있는 상황이 문제고 하면서 모든 문제 다 보이도록 만들어 사단이. 그러면서 한 가지만 딱 못 보도록. 뭐? 영적 문제.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그래야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실패시키는 줄을 알기 때문에 문제를 틀리게 보도록 만들어. 나중에 가서 고린도 교회 또 얘기하겠지만 문제를 틀리게 보도록 만든다니까.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이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로 보도록 만들고, 누구는 누구 파, 누구는 누구 파 해가지고 파에 빠져 있는 게 문제로 보도록 만들고.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 하나가 뭔지 모르고 그리스도가 하나가 뭔지를 모르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파가 갈릴 수밖에 없고. 진짜 그리스도 알아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틀리게 보니까 그 문제 와지는 거예요. 그죠? 문제를 틀리게 보니까 먹냐 안 먹냐로 한다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상관없어. 그죠? 왜냐? 이미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지, 모든 기준이. 그죠? 사단은 뭐 한다? 문제를 틀리게 보도록 만든다. 지금도 이 한 가지 문제로 못 봐야지 여러분들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가 안 열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속에서 와지는 문제, 우상 숭배.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만 밝아지다 보니까 뭐만 보이느냐? 세상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만 보이다 보니까 사단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밝아보세요. 안 보입니다. 진짜 것이 보입니다. 진짜 것이 안 보이다 보니까 틀린 거를 잡는 게 우상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다른 거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아까 포럼 했지만 순천대 가서 제가 이제 카페에 들어갔거든. 들어갔는데 원래가 우리의 다른 카페 가다가 이번에 새로운 카페 갔는데 그 똑같은 전에 있었던 카페에서 똑같이 이 카페에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말을 걸었죠. 그래서 아이 사장님, 내가 희한하게 그 말을 걸고 싶더라고. 굉장히 타로 같은 거 많이 하게 생겼는데 하니까 왜 알았냐면서 내보고 그러면서 막 자기 신점도 타로 정도가 아니라 막 신점 보는 얘기부터 쭉 자기가 스스로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가 이때까지 만났던 남자친구들이 다 목사들에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가지고 희한하게 나는 주일날 지를 보고 싶은데 지는 교회 간다고, 나는 열심히 막 쇠가 빠지도록 돈 버는데 교회에다가 막 10% 11%막 바쳐야 된다니까 막 가치관이 안 맞아서 막 깨졌다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지도 않은 얘기를 자기가 스스로 다 얘기해.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얘기 하기 전에 얘기했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무속인 집 갔을 때 우리 가정사 다 얘기한 거, 그리고 예수 믿고 났을 때 내가 무속인한테 가니까 예수 믿는데 뭐 하려고 왔냐 한 얘기한 거 하면서 쭉 내가 복음을 전했어. 그러면서 막 복음 전하는데 손님이 오던 말던 그거 쉽지 않잖아요. 가게니까 장사해야 되니까 막 그만 좀 얘기하거나 하라 하거나 막 제발 가라거나 이래야 되는데 손님 오는데도 상관없이 계속 이 복음을 들어. 그러면서 막 익하고 있는 거야. 이 예수님이 영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가치관이 혼란이 온다 하면서 이제 나는 이때까지 목사님 많이 만났지만 이렇게 막 사주팔자 얘기하고 신점 얘기하는 목사 처음 봤다 하면서 막 내한테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당신이 그리스도 받으면 이 운명이 완전 해방된다. 그러니까 이제 막 굉장히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진짜 내가 힘들면 진짜 목사님한테 얘기할게요. 진실되게. 그러면서 우리 매주 여 순천대 온다. 화요일마다 내가 너 그 가게 매상 올려줄게. 하면서 라떼 맛있게 타라. 하면서 복음 전하고 이제 계속 매주 가서 이제 계속 만나기로 했어요. 사실 사람들 너는 할 것 없이 다 여 빠져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날 말이 그렇게 걸고 싶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본인이 막 빠져 있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전혀 부담 가지지 마라. 나 광양에서 왔다. 니 지금 순천에 살지.
내가 네 일을 여기까지 교회까지 오라 하겠나? 내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오늘 신분이 바뀌어야 돼 하면서 내가 계속 복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되게 진지하게 봤더라고. 매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29살밖에 안 돼. 저희 여동생 또 후배야. 학교 전남대 화공학과 후배야. 그래서 29살밖에 안 되는데 이 신점 보러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인생이 불투명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오자마자 아이고 저 분명히 이디야 커피숍에서 봤는데 요 컴포즈까지 운영하나 보네 하면서 아이고야 부자네 가니까 아이고 부자면 내가 일하겠습니까? 자매가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굉장히 이 친구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자기 속에 뭔가가 있는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막 얘기하더라고. 그렇습니다. 인간은 상황 때문에 불안하고 환경 때문에 두렵고 한 게 아니라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와진 정신상태, 두려움, 같은 말로 불안, 같은 말로 염려. 제가 얼마만큼 염려 체질인지 아버지의 배경을 따라서 와 있는 제 정신세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게 단순히 부모 배경을 통해서 와진 게 아니라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어. 두려울 수밖에 없어. 염려할 수밖에 없어. 그게 근데 한 개인에게 생각과 마음에 딱 얼마나 견고하게 집이 딱 지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돌아가진다니까 계속.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부분 치유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드러나도 괜찮아. 드러날 때마다 이거를 자꾸 바꾸려 하지 말고 드러나는 걸 통해서 영이 죽어 있는 나를 정확하게 보세요. 그래서 네가 그따구로 살아도 되겠어? 사단이 이렇게 공격한다니까. 그럴 때마다 되게 그래 왜? 그런데 그런데 왜? 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도 그렇지라고 사단 속인다니까. 그럴 때마다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러니까 영이 죽은 게 영적 상태가 무너지는 게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장이 정신 상태입니다. 그 정신 상태가 무너지면 이게 오랫동안 고착화 돼가지고 이제 육신의 질병으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암이 와진 게 아니에요. 암은 드러났을 뿐이지 그 암이 와질 수밖에 없도록 완전 생각과 마음이 오랫동안 무너진 상태가 암이라는 걸 통해서 드러났을 뿐이지 생각과 마음이 오랫동안 무너졌다 아닙니까? 그렇죠? 생각과 마음이 오랫동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 떠났다 아닙니까? 그죠? 암이 아니라니까. 정신 문제라니까. 정신 문제가 아니라니까.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죠? 암이라는 단어에 한자, 입구자 3개가 있습니다. 먹고 먹었어 생긴 병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먹은 건데 생각과 마음으로 계속 먹고 먹었어. 뭘? 불신앙을. 먹고 먹었어. 뭐를? 불평을. 먹고 먹었어. 뭐를? 원명을. 그게 오랫동안 쌓여진 병이 암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암이 아니잖아요. 정신 문제잖아요. 당신이 정신 문제 아니잖아요. 진짜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죠? 저 여러분들 이게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삶이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게 한 개인에게 딱 운명이 돼 있어요. 운명이 돼 있습니다. 진짜. 단순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중풍병과 못 걷는 자가 나았다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 못 걷는 자와 중풍병이 나았더라. 귀신에게 잡힌 병이에요. 운명돼서. 그리고 죽고 그 문제가 내세까지. 그리고 그 문제가 후대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도우셨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소이다. 여호와만이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남편이 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돕는 배필.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서 첫 기적을 베푸시면서 영원한 신랑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신부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쉽게 말해 예수님이 가서 주례한 현장인 거예요. 그죠? 야, 너 결혼 생활 텐데 너의 영원한 신랑은 지금 네 옆에 있는 남편이 영원한 신랑이 아니라 나야. 너의 영원한 신부는 옆에 있는 저 마누라 아내가 아니라 나야.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니라. 여러분 가정 현장에 언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냐?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랑이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짜 깨달을 때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니라. 돕는 배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 나 이렇게 외로우니까 하나님 남편 붙여주시겠지. 나 이렇게 쓸쓸하니까 아내 붙여주시겠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그리스도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 잘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 만나서 행복할 거라고 가정 꾸립니다. 그죠? 그게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가정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한 남자가 행복한 여자를 만나야 돼. 또 행복한 영자가 행복한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 여러분들 이때까지 생각했던 패러다임은 완전 다르게 얘기하죠. 그죠? 이런 설교하는 사람 처음 들어봤을 거야 아마. 돕는 배필. 돕는 배필 하면서 그래 네 인생 가운데 이런 도울 수 있는 배필 만나게 될까? 이런 설교하잖아 보통. 네, 여러분들의 진정한 도움이 누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 자, 한 개인이 이 축복을 딱 누릴 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이끌어 오시니. 창세기 2장 22절.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한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끌어 오시니. 그죠? 내가 행복한 남자, 행복한 여자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니. 내가 영적 상태 바뀌는 여정 갈 때 영적 상태가 바뀔 자를 이끌어 오시니. 내가 치유의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치유받을 자를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니. 1번은 복음이라면 2번은 전도입니다. 아시겠죠? 이끌어 오시니라니까. 이끌어 오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다. 하나님 붙이신다. 하나님 보내신다. 하나님 살리신다. 그 의미예요. 이끌어 오시니. 절대 이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치유된 자에게 치유될 자를 붙이세요. 하나님은 영적 상태가 바뀐 자에게 영적 상태가 바뀔 자를 붙이신다니까.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끌어 오시니. 이걸 보고 절대 만남이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죠. 이걸 보고 절대 망대. 그래서 전도가 뭐냐? 영적 상태 바뀐 자가 영적 상태를 바꾸어 주는 것을 보고 전도라 해요. 아시겠죠? 영적 상태 바뀌지 않으면 절대 영적 상태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적 상태가 바뀐다. 영적 상태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영이 죽어서 영이 살아난 내게 여정과 체험이 있다. 진짜 죽은 자가 보입니다. 근데 내가 그 살아난 여정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가 안 보여. 그냥 돈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게 보이고 사람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게 보이지 영이 죽은 게 안 보인다니까. 저는 지금 어떤 시간표냐? 영이 죽은 게 보여. 저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게 영을 살리는 생명이라는 게 보여. 왜냐? 내게 먼저 그 여정을 거치게 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생명 하나라는 게 보여요. 내가 이래 안 되면 이래 못 도와준다니까. 그럼 하나님 안 붙여요, 결국에는. 바뀐 자가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치유된 자가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전도는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이거를 전도에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진짜 상태가 바뀌어 있고 내가 치유돼 있으면 하나님이 남편을 살리신다니까. 하나님이 아내를 살리신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붙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 지금은 절대 여러분 아내와 남편들이 교회 안 올 것 같죠?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교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교회로 보내시니,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교회로 부지시니,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살리시니. 아시겠죠? 내가 이 축복을 누려야 돼. 그럼 하나님 하십니다. 이끌어 오시니. 세 번째, 한 몸.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까 은재가 이 포인트 때 좀 소리 내가지고 여러분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앞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자녀가 언제 부모를 떠납니까? 자녀가 이제 부모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자립이 됐을 때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 말은 영적으로 이제 한 가정을 이루기 전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스스로 누릴 수 있을 때, 영적 독립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죠? 그게 결혼의 시점입니다. 근데 한 몸을 이루지.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무조건 2잖아요. 그죠? 근데 1 더하기 1은 바로 1이라.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과학이가 수학입니다. 한 몸, 그죠?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한 몸.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빠져 있다라고 서론에 얘기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 이래 얘기합니다. 가장 성경에서 분쟁이 많았던 교회 고린도 교회. 우리 찬호 집사님 교회 생활 많이 했기 때문에 분쟁 많은 교회들 얼마나 많이 거쳤어요 이때까지. 그죠? 근데 이거 딱 언약을 잡기 바랍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렇잖아요. 교회 문제 생겨봐요. 목사가 문제입니다. 어느 장로가 문제입니다. 또 어느 성도가 문제입니다. 목사 문제요, 장로 문제요, 성도 문제요. 물어봅시다. 목사 문제요, 장로 문제요, 성도 문제요. 얼추 비슷하게 갔는데 복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복음 없으니까 목사가 문제될 수밖에 없어. 복음이 없으니까 장로가 문제될 수밖에 없어. 복음이 없으니까 성도가 문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근본은 목사 문제, 장로 문제, 성도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없는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거 하나가 안 보이니까 목사 문제야, 아볼로 문제야, 바울 문제야, 베드로 문제야. 그죠? 틀리게 보고 있자 문제를. 복음이 없는 문제인데 음행한 문제 때문에 또 막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해? 그 어투로 하면 이 새끼들 그것도 몰라? 막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가. 그게 진짜 음행 문제야? 하나님 떠나서 당연히 그게 오랫동안 가문 배경 속에서 쌓여서
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아니야. 그래서 저 친구는 세상 변소한다, 세상 소송한다고 그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아. 세상 아무리 판단해도 세상 판단은 잘했냐 못했냐 따지지 그 문제가 알려줄 수밖에 없는 근본은 몰라.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가 없어.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할 수가 없어. 고린도전서 6장 나중에 또 얘기합니다. 이 우상에 드리는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그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알죠? 모든 영광, 연예인들이 막 상 받아놓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 때 그 성구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 배경이 뭐냐? 우상한테 드리는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배경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그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영광이 먹는 게 하나님 영광이 되면 먹어라. 안 먹는 게 하나님께 영광 된다면 먹지 마라. 먹느냐 안 먹느냐가 기준이라. 하나님의 영광. 그죠? 전부 다 교회에 무슨 말 합니까? 지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말이 달라. 교회가. 왜? 문제를 틀리게 보니까. 그러니까 답도 틀린 거예요. 지가 말하는 그게 맞아. 그러니까 그 말대로 안 되면, 그 말대로 교회 목사가 안 따르면 막 열받아. 다 교회 그 싸움 아닙니까? 저는 그거 절대 두고 못 봅니다. 문제를 똑바로 봐야 돼요. 무슨 문제? 진짜 영적인 문제, 진짜 하나님 떠난 문제, 진짜 사단 문제, 진짜 원죄 문제. 그래서 답은 여러 말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 이거 깨달으면 답은 뭐 그리스도 하나 알죠? 근데 모르죠. 교회 30년 다니고 다락방 교회 다 다녀서 아는 것 같죠? 모르죠. 문제 사건 만나면 지 얘기한다니까. 진짜 영적 문제라고 얘기 안 하고 다른 문제라고 계속 얘기해요. 목사가 저래도 되느냐? 장로가 저래도 되느냐?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저럴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답이 뭐냐? 그게 안 깨달아지니까 다 각기 제각기 자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깨달아지죠?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영적 문제,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해. 같은 말 아시겠죠? 근데 안 보이는 거야. 실제로는 영적 문제 그리스도 들어서는 알지. 근데 실제로는 안 보여.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한다니까. 같은 말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이게 교회 모든 99% 100%의 문제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문제예요. 한 몸 아시겠죠? 둘이 부부끼리 같이 있는다 해서 한 몸이 아니라니까. 유일한 문제가 보이고 유일한 답, 같은 문제가 보이고 같은 답이 가져져야지 진짜 한 몸이에요. 같이 있는데 딴 얘기 하잖아요. 서로 둘이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죠? 왜? 문제를 틀리게 보니까, 답이 틀리게 보이니까. 진짜 한 몸이 뭐다? 같은 말, 같은 문제, 같은 답. 이게 한 몸입니다. 교회. 교회가 뭐냐? 같은 뜻, 같은 뜻, 그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같은 뜻이 아니라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분명히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씀 나오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전달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주일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도록 하시는 구자지 제 말씀이 아니라니까. 목사 말씀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서 전달만 될 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이 같은데 같은 마음이 되죠. 그죠? 도대체 어디 말씀 받았길래 마음이 다를고? 그죠? 어디 저 다른 교회 말씀 받았나? 같은 마음.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흐름이 같아. 그죠? 유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우리는 흐름이 같습니다. 그죠?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전달되는 흐름이 같습니다. 흐름 같다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유목사님이 전달하는 게 아니야.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전달됐던 그 흐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인격이 훌륭해서 응답받았다? 아닙니다.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응답받았다?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정확한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대단해서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라는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흐름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흐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흐름. 성경의 아주 본질적인 흐름. 이 흐름이 끊어질 때마다 저주, 이 흐름이 끊어질 때마다 재앙, 이 흐름이 끊어질 때마다 전쟁, 이 흐름이 끊어질 때마다 포로, 이 흐름이 끊어질 때마다 노예, 이 흐름이 끊어질 때마다 속국. 근데 이 흐름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뒤바꿔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오직. 저는 인격이 훌륭하고 수준은 좀 모자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그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고 전 지구를 통틀어서 오직에 대한 부분은 누구보다도 선명한 제가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이 있습니다. 흐름. 세 번째입니다. 같은 뜻. 아까 우리 차은우 집사님 포럼했는데 교회는 예배만 하면 됩니다. 교회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교회는 전도만 하면 됩니다. 교회는 선교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딱 추가할 게 돼 있어요. 오직 제자만 세우면 됩니다. 아시겠죠? 5가지. 같은 뜻. 저는 이 5가지밖에 안 할 거예요. 복음, 전도, 제자, 선교, 그리고 렘넌트. 그것만 할 겁니다. 제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이래 되잖아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말 나오고 저 말 나온다. 딱 보세요. 그 말 하는 딱 본질을 보라니까. 영적 문제가 아니고 저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고 저래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 말 본질을 딱 보면 아직 복음이 안 깨달아져서 그런 거예요. 사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교회입니다. 한 몸. 이게 한 몸이라니까. 꼭 같이 있어야지 한 몸이 아니요. 멀리 있어도 이게 통한다. 한 몸.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가 없습니다. 정치는 여야 싸워야 돼. 보수 진보 싸워야 돼. 그래야 발전이 있어. 근데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하나요, 하나.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0절 지체는 여럿이나 몸은 하나이니라. 손가락 아파보세요. 온몸이 아픕니다. 입의 입장에서 발가락 보고 발가락 아프면 저거는 하는 일도, 발가락 입장에서는 입 보고 저거 하는 일도 없고 맨날 먹고 마시고 입으로 주접이 나들고, 근데 입 아파보세요. 안 먹어보세요. 발가락 쥐도 힘 없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체는 여럿이어도 하나요, 하나. 아시겠죠? 저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에요. 저 성도의 문제가 나의 문제라니까. 그렇죠? 하나. 저는 많이 와지는 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죠. 하나. 그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호남 동부 육군에 7천 제자를 여다 갖다 붙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 계속 영혼들이 붙여지는데 붙여질 때마다 딴소리해. 야, 네 문제 영적 문제 아니고 네 지금 그 현실 문제가 문제야. 그래서 네 문제는 이래야 돼. 하나님 붙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가 그랬냐?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붙이기 전에 진짜 영적 문제가 뭔지 보여줘야 돼. 붙이기 전에 진짜 그리스도가 뭔지 보여야 돼.
여러분 붙여지기 전에 그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오시더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붙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보여야 돼. 그래야지 붙여도 바른 답을 줄 수 있어. 바르게 도와줄 수 있어. 그럼 우리 미셸 집사님하고 창호 집사님이 이제 붙여도 그렇게 도와줄 수 있을 때 하면은 하나님 또 정확하게 또 붙여주겠죠. 하나님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결론입니다. 부부.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뭐하라? 복종하라. 여담입니다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 속 얼마나 딥인지 아십니까? 딥인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 근데 뭐 했냐? 순종. 근데 순종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다 흐름 뒤바꿨습니다. 지는 것 같이 보여도 지는 게 아니에요. 흐름 바꾸게 돼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해라. 이게 부부예요, 부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 그러면서 나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해라. 그래야 네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장구하리라. 약속에 있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에베소서 6장 4절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한테 순종해라. 그러면 이 땅에서 하는 네 일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 이래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 말씀 맞아요. 맞아, 진짜.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순종하는 자녀치고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는 자녀들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그게는 이제 아까 우리 양 집사님 말한 대로 부모의 기도가 담겨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부모는 자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4절.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잔소리를 해. 그렇죠? 양육을 해야 되는데 잔소리를 해. 양육하고 잔소리하고 지도하고 잔소리하고는 완전 다른 말입니다. 우리 두 분은 잔소리 말고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잔소리 말고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정에 대해서. 그래서 약속 딱 잡으세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고. 여러분 신앙 고백되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15절. 그와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 10장 2절.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일의 가정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드릴게요. 보너스입니다. 잠언서 15장. 잠언서 15장. 잠시만요. 적어놨는데. 잠언서 15장 16절에서 17절. 여기 뭐라 나와 있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산이 적어도, 쉽게 말하면 버는 수입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재산이 좀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훨씬 낫다 이 말을 훨씬 뭐 상대적 개념이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본질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7절 채소를 먹으며 그래도 오늘 같이 염소고기도 먹어야지. 염소입니다 오늘 집사람이 먹은 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고기 많이 먹으면서 한 가정이라도 그냥 채소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게 낫다, 미워하는 것보다. 근데 오늘날 가정이 다 반대로 돼 있죠, 그렇죠? 사랑하기는커녕 서로 미워하는 가정,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정.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의 기준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 가정의 행복의 기준이 뭐다? 서로 사랑. 그건 아까 우리 건우 전서가 말한 대로 복음이 깨달아지는 만큼 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전에 전달할 때는 분명히 똑같은 내용을 갖고 썼는데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좀 시간대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키가 되는 말씀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 가정을 꾸리도록 해서 그리스도가 뭔지를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가정 생활을 통하여서 교회가 뭔지를 이해하도록 한다니까. 그거 이해하게 하려고 하나님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제도로. 그래서 가정 생활도 제가 우리 건우 친구한테도 앞으로 굉장한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교회가 뭔지를 이해하게는 여정이 될 것이다, 가정이라는 게. 그래서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걸 이해시키면서 실제로 이렇게 응답도 주시겠죠, 행복한 가정으로. 그죠? 그래서 딱 언약 잡으세요. 다시 돌아갑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가이사 앞에 그리스도 증거해야 되기 전까지는 절대 풍랑 같은 게 너를 죽일 수 없어. 아시겠죠?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 하나님을 믿노라. 저는 모든 현실 상황 속에서 다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호에 제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선장입니다. 선장인데 제 뜻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제가 심부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여러분들 막 저한테 막 문제 갖고 오고 상담하러 오죠. 주여 하다가도 딱 언약 잡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우리 성도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약대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이 돼서 성도님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고 성도님을 어떻게 할 수 있고 할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성도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성도님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절대 불가능할 것 같죠. 하나님이 절대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 말씀이니까, 약속이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내쫓으리이다. 그들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그대로 이 말씀 성취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한 가정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마가다락방 성도님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